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의 떡을 교체하며 주님의 그 신선한 그 신령한 떡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모든 글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이 진리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복이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재능과 모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하나님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점점 하여튼 샤bat 예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더 깊게 찬양부터 시작해서 더 깊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이렇게 채워지는 걸 제 영이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 이 샤밧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8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장 먼저는 미혹이 있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실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미혹이래요. 특별히 어떤 미혹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구원자겠죠. 구원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작은 그리스도죠. 여러분 삶에 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증가하고 자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고 구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가장 첫 번째 징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혹이 오고 내 삶에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것은 나의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난리와 난리의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하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저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 그래서 이민 알아봐, 이민. 그죠? 근데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우주. 그래서 화성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화성 가면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얘들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내 뜻 안에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 임하기를 축복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까지 이어지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중이죠.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많은 메신저들이 종말론을 얘기하지만 종말론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할 것이, 종말론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어떤 정보들이 막 떠다니지만 두려워진다, 끊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정보를 듣는데 내가 막 두려워, 도망쳐야 될 것 같아, 막 급하게 만들어. 끊으셔야 돼요. 똑같은 종말론인데 소망이 막 일어나. 야, 우리 주님 오시는 게 막 기다려져. 분별이 되시겠습니까? 미혹이 풀어질 것인데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평소의 습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예수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정보들이 쏟아질 것인데 나를 두렵게 하느냐, 나에게 소망을 주느냐를 따라 분별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준비하셔야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특별히 이란,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거든요. 더 희한한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리겠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중동 땅, 지금 막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통해서 막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막 잘한다, 야, 이겨라,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면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은 도대체 그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중동 땅은요, 여러분 2300km,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움이잖아요. 이게 345m.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2,300km. 그럼 이걸 지금 지구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금 딱 중동 땅이 과거에는 세상의 중심이었다고요. 세상의 중심. 모든 세상의 역사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 변방에 살고 있죠. 동쪽 끝에. 저는 부산 동쪽 가장 끝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그러면 과거,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모래에 감추었듯이 이렇게 감춰져 있던 시간이었다고요. 본래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여태까지는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번 판에 하나님 흔드셔서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부르심을 깨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서야 될 자리, 정말 그 나라, 그 민족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교회는요, 그 부르심을 찾아서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때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스탠스예요.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과 또 미국을 규탄한다 해가지고 NCCK 이런 단체들에서 규탄 성명을 막 내요. 무조건 하여튼 우린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그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은 지금 이란 국민들을 위한 자유의 시간이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요, 반도 아니죠, 한 70%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규탄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는 약간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여러분, 이란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가리고 막,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축구 경기를 해도 여자들은 경기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축구 보고 싶은데. 그러니 독재라는 이 독재 국가가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일을, 그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시간이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다니엘서 신상에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부르심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아니에요. 바벨론의 부르심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 다음 바벨론 문화 안에서 유대 문화를 존중시켜주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내지는 섞지 않고 그들 자체가 존중받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보호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부르심이었어요. 지금 저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지금은 미국이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흐름 안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흩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섞어 놓는 부르심이 아수르에게 있었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애굽은요? 애굽은 창세전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잘 도와야 될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 헤롯에게 막 핍박을 받으실 때도 애굽, 요셉이 막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도 애굽,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습니다, 애굽. 계속해서 무언가 언약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이 됐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이집트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이 되시고,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왜 망했냐면, 딱 그들의 부르심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유다로 침공하려고 합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열지파를 전 세계 열방에 흩는 게 아수르의 사명이었는데, 그걸 망각하고 이 나라도 내 나라야 취했더니 아수르라는 이 나라, 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그 이후로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 바벨론이란 나라,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 때 보면은 이제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금신상으로 덮어버리죠. 저 신상이 전부 금으로 덮여지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란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각 민족과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치 않으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럼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메데 바사 같은 경우 유대인 귀환이죠. 고레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바사왕, 아수에로라는 페르시아의 왕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다고요. 저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메데, 그러니까 마데라는 이 단어, 바사라는 이 단어, 페르시아라는 단어, 그리고 엘람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군대에서
메대, 바사, 엘람,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소개해요. 지금 이때에 이란이 흔들리고 있다, 내지는 이란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사인이에요. 다시. 하나님 지금 이란을 흔드십니다. 이란의 부르심은 유대인 귀환이에요. 페르시아를 흔듭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일어난 이유도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니 그 바사라는 국가 전체를 흔든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이어지죠. 페르시아라는 저 나라가 흔들리는 유일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을 때 흔들리는 나라라고요. 이란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확 열리겠구나 하는 것. 알리야가 앞으로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메대 바사를 흔드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들이 물리적으로도 몸도 돌아오겠지만은 그들의 마음도 돌아오는 시간. 무너진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인인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냥 잘한다 더 패라, 부셔라 잘한다, 요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흔드시는 이 이유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알리야 급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티오쿠스 4세처럼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나타내는 기간이거든요. 헬레니즘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을 망가뜨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기죠. 유다 마카비처럼 나타내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로나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시간이 로마. 그런데 거기에서도 소수의 교회는 이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유혹하거나 핍박하거나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핍박의 끝은 죽음이요.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죠.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네가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으나 이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세계 패권 국가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108편,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 돼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 찬송이란 단어와 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찬송은 짜마르라는 단어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뜻하고, 시는 쉬르 해서 실제로 노래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가사를 가지고 악기를 치면서 노래했습니다. 노래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옆에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다윗의 전쟁 출전 기도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 근데 이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고 시편 두 편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편을 찾아가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편 가까우니까 가볼게요. 57편, 60편이에요. 57편, 60편.
57편에 먼저 가보면 108편의 앞부분은 57편의 몇 절이냐? 8절부터 11절까지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냥 합시다. 여기 지금 8절에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배경이 앞에 적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내 영아 깰지어다 나의 노래 나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노래할 것이다. 새벽은 빛이 가장 적은 시간, 가장 어둠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슬픔의 시간.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 노래는 다윗의 평생의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살렸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음이 안 남아있죠. 그죠? 우리 준기 목사님 하늘에서 받으셔서 이 노래 어떻게 불렀을까? 다윗이 매 전쟁의 순간에 여기 오늘 10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내 영아 깰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다 므낫세는 내 것이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이 본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이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인용이에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그러면 거기 찾아가 보면 항상 그 앞에 배경이 나타납니다. 배경.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시편은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배경을 찾으셔야 된답니다. 시편이 재밌어지려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이육사의 그런 시를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보려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봐야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8편의 배경을 지금 찾고 있는데 시편 60편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거든요. 믹담은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 정금과 같이 연단된 단련된 계속 이 노래를 부르고 불러서 불순물이 사라진 상태. 이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수산하면 백합하고 에두트 하면 증거예요. 증거의 백합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증거의 백합화. 이건 백합화는 가시밭에 내지는 광야의 한 송이 있는 그 백합화인데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증거로 남았다 이거예요. 시련을 견뎌 일어난 백합화. 이게 수산 에두시입니다. 그럼 아까 믹담이라는 단어와 수산 에두시라는 이 단어는 여러 환난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 정금과 같은 고백, 남아있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로 치면
진액, 물 섞은 거 말고 100% 오렌지 착즙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1만 2천 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이 전쟁 중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불렀다. 그래서 뭐 더 살펴볼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너무 좋아요.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요 아까 시편 60편에 적혀 있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그 이기게 하신 이유를 이 노래로 찾는 겁니다. 시편 57편, 시편 60편, 시편 108편과 같은 노래. 이 노래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던 노래라고요. 이게 노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태까지는, 다윗 이전까지는 방비전쟁이었어요. 방비전쟁. 무슨 뜻입니까? 수비만 했다고요. 어딜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8장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 침략을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주여, 주를 위하여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방비전쟁만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네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7절을 이루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창세기 15장 17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하수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속사야, 구속사.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마. 그때부터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음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러해야 된다 봐요. 지금 이란을 침공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 내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전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 위하여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북진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국력을 가지고 저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계속해서 속아요. 우리는 평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쟁, 이란이라는 어떤 이 나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는 이 일이 그냥 일반적인 전쟁, 정복 전쟁으로 보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렇게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정의, 성경의 공의, 성경에서 하실 구속사의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뷰 포인트로 봐야만 이 일이 축복이 되죠. 지금 다윗은요, 여태까지 방비 전쟁만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을 끌고 드디어 정복 전쟁을 나아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 힘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속사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그 나라가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나라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 직전에 다윗이 했던 찬양과 기도입니다. 구조는 2연 13행입니다. 2연 13행. 오랜만에 듣죠? 2연 13행.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 직전에 다윗의 찬양과 기도.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지도라는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도, 맵이라는 맵.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2연으로 나눠 구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쟁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한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원어로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 다하여, 내 영광을 다하여 연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한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러면 전제는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이 2절의 고백,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 같은 경우에는 어둠을 깨는 전통입니다. 가장 깊은 흑암을 깨운다는 의미를 가져요.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벽기도 원조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의 원조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어두운 순간에 깰지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냐면, 찬양의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사랑이고요. 진실은 원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충만하다. 이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 이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6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 구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기 직전에 말씀이 라디오에서 나온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고 라디오로 막 때립니다. 그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리라, 내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누다,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 마다드인데, 할라크는 분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드 하면은 측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막 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분배가 일어나요. 어지럽게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분리되고 분배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넘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측량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흑암이 덮여져 있나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리저리 사람을 쫓아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세겜과 에메크 스콧, 약복강 가거든요. 그러니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복잡한 것들을 다시 분배하고 재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쟁 직전에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세겜이 분배되고 숫꽃 골짜기,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요단 서편의 대표, 여기 지금 숫꽃 골짜기는 요단 동편의 대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새롭게 되는 시간, 이스라엘 정렬되는 시간, 이스라엘이 측량되는 시간, 중보하는 게 중보.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은 내 것이요. 여기 지금 리 길르앗, 리 므낫세 이렇게 하거든요.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 그럼 이걸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곁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빼앗긴 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므낫세, 북이스라엘이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내 거다, 내 거다. 우리가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는 분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측량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것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계속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머리에 투구래요. 그러니 북쪽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늘 북쪽에서 군대가 와요. 적군이 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벗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다. 9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에요. 오늘날의 요르단. 모압은 나의 목욕통,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목욕통이 아니고 쉬르 라하츠 하면 단지 그릇이거든요. 근데 라하츠 하면 씻음의 그릇이에요. 그럼 이거는 손 씻는 그릇, 발 씻는 그릇입니다. 그래, 모압은 나의 발을 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발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섬긴다는 얘기죠. 요르단은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요.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천년왕국을 누릴 것인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을 부분적으로 내지는 이 간헐적으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 온대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게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봄,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돕고
이런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언약이 다 변개되거든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변개돼 버립니다. 근데 그 봄이 있을 그때가 마치 천년왕국 때의 느낌처럼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런 전쟁들이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뭐 아제르바이잔에 막 그 드론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 지금 이슬람 세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어요. 이란 편에 설 거죠. 터키에 막 미사일 쏩니다, 여러분. 지네들끼리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게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아랍 나라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민주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발을 씻어주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요 신들매를 감당치 못한다. 이 표현 아시죠? 샌들 줄을 풀어주는 섬김. 에돔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요 주변에 있는 애굽,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러분 에돔이라는, 여러분 요르단 가보셔서 알겠지만 천혜의 요새 아니에요. 그 에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을? 그 위에서 돌 굴리면 끝이에요. 그 절벽 사이로 딱 들어가. 그게 에돔의 요새 아닙니까? 못 이기는 성. 여호와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찌할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트럼프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죠? 미국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인데,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랍 땅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 원어로 하면 베 엘로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싸 하일, 강하게 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후, 부스, 차르 이렇게 되거든요. 후 하면은 그는, 부스 밟을 것입니다. 차르 하면은 대적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그라는, 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도 돼요, 원래. 그런데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가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를 학자들은 뭐 누구다 얘기하지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그분. 우리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소 가까운 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할라크와 마다드, 측량과 분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성소 가까운 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의 취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랍의 봄이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저 페르시아, 유대인 기요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정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아랍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스라엘의 우방입니다. 아랍 하면은 섞이다라는 단어고, 누가 섞였냐? 이스마엘과 에서 자손이 섞인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입니다. 가장 축복해야 되고 가장 같은 편이 되어야 될 나라들이라고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 본래 아랍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잠시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정위치하는 이스라엘이 우방이 되는 아랍 민족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그 수고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사느냐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지금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을 정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에 노래하리로다. 그 노래부터 시작하시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섞여 있고 어긋나 있고 왜곡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메시아가 누군지 찾고 갈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중보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의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지금 이란 땅을 흔드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곧도로 돌아와야 될 시간임을 알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열방을 흔드셔서 하나님, 그들이 한 곳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모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두 영역,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시편 108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대적을 만나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노래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이 노래와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모든 어두운 영적인 모든 순간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시며 주님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그들의 도움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들의 피난처 되사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육체적인 아픔, 관계의 슬픔, 재정의 어려움,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비파 나의 수금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을 노래할 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험,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정위치하게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어긋난 세포, 죽은 세포, 모든 멈춰진 굳어진 모든 세포들 살아나 혈관, 조직 하나하나에 지금 생명이 들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부어져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 임할지어다. 회복돼 몸에 치유가 일어나 회복돼. 주님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십시오. 믿음이 확장되고 자랄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십시오. 더 치료의 기름이 더 부어져. 하나님이 시편 108편으로 유대인들이 노래할 때에 그들이 도움되어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 이 전쟁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쟁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모든 도모가 멈춰지고 묶임받고 도말될지어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오셔서 멈추지 마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게 싸우니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